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 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상을 심판하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 시편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분은 통치자시고 왕이시고 우리가 큰 그 어떤 제국의 왕, 황제다. 그 조그만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그냥 그 힘으로 이렇게 제압하고 있는 그런 제국 같은 그런 나라다. 그러면 조공 같은 것들을 바치죠. 그래서 조공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그거죠. 이제 그 힘과 기세에 눌려서 우리나라 침범에 오지 말고 평화를 이렇게 구하러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이나 또 강한 나라 이런데 굴복할 때 다 이제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 이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강한 자의 분노, 어떻게 보면 뇌물 비슷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물을 가지고 조공을 바치러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죠.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크심, 그 완전하심에 대한 이해가 그분에게 나가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를 결정하게 돼 있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막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통치의 크심, 완전하심, 그리고 결정적인 능력, 이게 차선책이 아니신 항상 완전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 권력자, 누군가에게 기대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완전한 통치를 세워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그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과 그 아름다움, 그 기세, 여기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그 통치받는 백성으로서 합당한 예우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나가는 거죠.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 뭐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러 온 그런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주는 어떤 그 예물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허세를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허세.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금을 뜯어다 갖다 줬는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성에 찰 것 같으냐?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그건 진짜 허세죠, 허세. 그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하나님처럼 그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없죠.
누가 찬양받기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은 홀로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통치해도 되는 분이고, 인간 왕들은 다 허세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생명이 이 코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코의 호흡에 달려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코 위에 두신 호흡을 가져가시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질긴 생명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그 강력한 통치를 하고 있는 세상 왕과 통치자, 그런 권력, 이런 존재들이 그 생명을 이 코에 붙여놓고 있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 하나님의 어떤 권력, 이거에 대비해 볼 때 세상의 권력들은 뭐 세상 말로는 짝퉁 같은, 가치도 없는, 비교할 가치도 없는, 그런데도 그 앞에서 어떤 자기의 위세를, 허세를 과장하고 자기 위치를 과장하는, 자기의 존재감을 과잉 나타내는, 그러다가 이제 끝까지 가면 자기가 신인 체 하는,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하게 그분의 완전성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는 완전한 통치자이시죠. 믿을 만한 통치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사실은 독재를 하셔도 됩니다. 그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만큼 불완전하시지 않고, 세상 왕처럼 몇 년 잘하다가 이제 좋은 통치자일 경우에 그렇죠. 어느 정도 잘하다가 어느 시점에 실수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처럼 완전한 성품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합당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해도 빗나가지 않죠. 세상에는 그런 통치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완전한 통치를 베풀지는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다니엘이나 아니면 요셉이나 그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이나 뭐 왕 최종 권위자는 뭐 다윗 하나 정도인데, 그의 통치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그나마 신실한 종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다윗조차도, 요셉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통치 기간을 지내거든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국가를 통치했죠. 근데 그 통치가 완전하다고 보기 또 힘든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통치가 모든 백성들을 노예되도록 만들어버렸거든요. 그의 통치 이후에 선한 것이 계속 남아있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 모든 백성 하나하나가 바로의 종이 돼버리는, 뭐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극심한 가뭄 때문에 다니엘,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거나, 그리고 의도와 순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 당대의 왕들처럼 그렇게 근본적으로 힘이 있는 존재는 아니었죠. 근본적인 힘.
누군가에게는 귀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드는 것은 하물며 세상에는 기댈 만한 통치자는 없다. 하물며 하나님 외에 다른 통치자를 꿈도 꾸지 말아야 될 거죠. 희망을 걸 수 없는 인간에게는. 그럼 권위에는 어떻게 순복하는가? 완전함을 기대해서 통치자에게 순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굴복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에게 굴복한다기보다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뭐 맹종하지도 않습니다. 한 통치자에게. 통치자가 또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바뀐 통치자에게 또 굴복할 수 있는 그건 또 유연함이 또 있죠. 정권은 계속해서 바뀌고 그 바뀔 때마다 그 통치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순복하고 굴복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왕을 무려 4명이나 섬기거든요. 정몽주같이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죠. 충신이라고 한 왕 외에는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그럼 모든 것의 출처, 모든 것의 주인이 그 왕이라는 얘기인데 어리석은 일이죠.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그 권력에 힘을 주시고 세워가시고 때로는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그 시대에 딱 맞춰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죠.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하나님과 세상 것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격차를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섞여 있고 적절한 찌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좋은 것, 순결한 것으로 드린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항상 찌꺼기가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예배하러 나갈 때 주님께서 비춰주실 때마다 회개, 통회, 그리고 돌이킴, 이게 끊임없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완전한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합당한 것을 들고 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해서 나가잖아요.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어떤 왕이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때 그 앞에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권력 앞에서 떨도록 명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최종적 권력자이시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땅 위에 있는 권력은 끊임없이 바뀌죠. 선하든 악하든 영원한 통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리셨다. 어느 날 다시 세우시고
그래서 그의 적절한 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무게가 유지될 때야 하나님께서 그를 적절한 자리에 세우셔서 통치하도록 하시죠. 근데 그것이 미달될 때 하나님은 또 그 권력자를 바꾸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짐승이 이렇게 나오고 그 짐승 위에 이 뿔이 이렇게 여러 개 돋아 있는 것들 보이는데 국가를 상징하는 짐승과 그리고 그 국가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그 뿔의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뿔이 떨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생겼다가 그렇게 되죠. 또 하나의 뿔이 아니라 여러 개의 통치자, 여러 개의 뿔이 있는 갈아치워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권력자들은 하나님께 달려서 모자라는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결함을 보이지 않는 완전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권력은 영원하죠. 힘만 있어서 뭐 이 당신의 백성들을 눌러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굴복하게 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에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리니 그가 임하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땅 그리고 하늘 바다 거기에 충만한 것 밭과 나무 피조세계의 모든 거죠. 피조세계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다 인간에게 굴복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모두 굴복했던 것들이죠. 사람에게 굴복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죠. 궁극적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안정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한다. 심지어 떠다니는 먼지를 향해서도 항상 불안정하게 있지 않고 언젠가는 떨어져서 탁 안정된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상태가 되는 먼지조차도 안정된 곳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피조물의 가장 작은 것까지도 완전한 상태로 머물러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도 그 통치 아래에 있고 지금도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어제 돌았던 그 패턴대로 오늘 또 돌고 있죠. 근데 이것이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어떤 개입이 지속적으로 있길래 우리의 일상을 지속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권력은 믿지 않는 모든 세계도 다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뿐 아니라 인간 계 바깥에서 뭐 동물이나 또 환경, 식물까지도
하나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분의 통치가 만족합니다. 이것은 최종적 심판 때에 있을 일이죠. 우리 인간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이 되면 모든 환경, 모든 자연세계가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권력의 완전함을 보이시는 때가 오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환경조차도 완전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께 굴복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은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권력자이시고 완전한 통치자이시고 완전한 왕이시고 그 권력은 사람에게도 땅에게도 식물에게도 동물에게도 완전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은 위대한 결과물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면 기뻐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무질서하고 그리고 순조롭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겸비함이 필요하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무질서를 용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무질서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우리 손으로 돌보고 있는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분께 굴복해야 옳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존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관계하는 인간의 세계뿐 아니라 우리 손으로 돌보고 있는 식물과 동물의 세계도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모든 환경도 무질서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신의 지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각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두신 그 환경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무질서들을 어떻게 잘 세워가야 될지를 아는 민첩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무질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덮습니다. 통치하게 해주세요. 방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직장 안에 있는 모든 무질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대로 방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답을 주시고 뒤틀린 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완전한 샘플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두신 가정 그리고 직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통치하기를 기대하시는 영역 그 영역에서 우리가 차일피일 방치하고 있는 무질서들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타개하기를 기대하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무질서를 타개하는 가정 안에 무질서를 타개하고 뭐 교회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신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왜곡되어 있는 질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스리는 때로는 우리가 귀찮고 말려들기 싫고 그리고 우리 안위도 걱정되고 그냥 그런 지저분한 일에 손을 담그기 싫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일들 그 하나님은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환경까지도 끌고 가시는 분이신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뭔가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건 뭐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 영역 내에서 올바르지 않은 질서들은 바로 잡아가는 귀찮아하지 않고 그리고 무책임하지 않고 그리고 뒤로 미루지 않는 게으르지 않게 주님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의 삶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해내게 도와주십시오. 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문제점에 접근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미숙한 상태로 문제에 접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해결책을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왜곡된 것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바로잡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사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말로 때우지 않게 해주세요.
근본적으로 교정해낼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면 가정 안에서 왜곡되어진 질서나 그리고 혼잡하게 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직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통치해야 될 영역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를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께 그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게 은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그 문제들을 바로잡는 이런 적극성과 지혜로움이 필요한 그런 마음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도 하시면서도 종이 같은 데다가 어떤 부분의 질서를 잃고 있는지 주님께 계시를 요청하시고, 글 적고 방법도 구하시고,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좀 그런 시간, 찰피를 하지 않는, 게으르지 않는, 신속하게 해결할 것들은 신속하게 해결하는, 저도 그런 게 조금 생각이 나는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